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근데 이어서 10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던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세대가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자녀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교육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세대로 전락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들은 어떨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세대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점점점 세대가 지나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철을 밟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다음 자녀들이 잘 믿어야 돼요. 나의 손자 손녀들이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그래, 나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자녀들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 가운데 알아서 적당히 신앙생활 잘하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어때요? 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의 날에 내 가정의 그 신앙을 놓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우리가 잘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잘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잘 믿으시고 우리의 이쁜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해내시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은 잘 전해줘야 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아멘. 또 다음 세대 넘어가면 더 잘하면 좋겠죠. 네. 그래야 복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 잘하니까 이삭이 잘하잖아요. 이삭이 잘하니까 누가 잘해요? 야곱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면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다. 너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승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따서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순종하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은 휘파코라는 단어가 썼어요. 휘파코 그래요. 이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뭐 단어도 많이 합쳐진 경우가 있지만은 유독 이 언어가 합쳐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휘파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 밑에서라고 하는 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에서라고 하는 히포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듣는다라고 하는 아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파코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휘파코의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하나님께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우리가 성장하면, 자녀들이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연세 드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쇠약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젊을 때는 못해요. 무서워서라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도 못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 힘이 다 빠지고 뭐 연약해지고 이렇게 그러면 무력해지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것도 몰라요. 아빠 그것도 몰라요. 어때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도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내 부모 위해서 내가 높여서 나를 스스로 높여서 아니면 내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부모 위에 놓고 부모를 훈계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히파코 뜻이 뭐였어요? 아래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듣지 않냐고 진지하게 듣고 진솔하게 듣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듣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세요. 금방 얘기해줘도 금방 또 물어봐요. 그래 안 그래요? 반복해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죠?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또 물어봐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또 왜 물어봐요? 그게 어떤 게 물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안 그러신가 봐요. 그죠? 네.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왜 이렇게 귀찮게 물어보시냐고, 왜 자꾸 두 번 물어보시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막 그래서 부모의 나이가 되시면은 모든 게 어떤 또냐면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자녀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꾸 말하면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자꾸 잔소리 하시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하세요. 나이 드시면 같은 말 반복해서 자주 하시는구나. 이게 나이 드신 현상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자, 또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도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또 물어보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나이 드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히파코가 되지 않고 그 아래에서 겸손히 정말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한 번도 두 번도 수없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우리가 막
아래서 듣는 게 아니라 막 서서 들으려고 하고 막 부모님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 뭐라고요? 히파코라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부모님께 순종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밑줄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까 순종하라의 뜻은 알았죠? 히파고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부모님의 그 말에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으세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되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구원 받잖아요. 예수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잖아요. 맞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가도 예수 밖에 벗어나 살면 구원 받아요?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벗어나서 그냥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면 구원 받나요? 구원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죠. 그렇죠? 주 안에서는, 주 안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구원,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야 참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님께 순종하되 정말 너가 히파코처럼 아래서 정말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 경홀히 여기지 않냐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들어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뜻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시면 그분들이 누구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죠. 그분들이 순종할 때 내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겠죠. 그럼 나도 당연히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녀가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방법이 부모님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공경하는 것, 최고의 효도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사신 앞으로 얼마나 사실까요? 10년 보장하시겠습니까? 20년, 30년? 어쩜 우리도 10년, 20년 장담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모님들, 이 땅에 아주 짧은 인생의 생애가 남아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최고로 효도하는 게 뭐냐?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안 믿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너 오늘 예배드리지 말고 나하고 놀러 가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런 거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때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는 옥중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쓴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냐면 당시에 믿지 않던 부모들이 의외로 믿는 자녀들의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동 건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에서는 믿음의 자녀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정말 순종하고 정말 순종을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요구를 내 부모님이 해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의 편애가 만사, 가와 만사성 이런 가정의 평안이야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인데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자꾸 제동 걸고 자꾸 나의 신앙의 방향을 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협조를 구해야 되죠.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좋을 때 식사 대접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고 내가 신앙사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만큼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 좀 해주세요. 이때는 좀 저를 좀 안 불러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든지 여러분 잘 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잘 좀 해보세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라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나를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내 부모님의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복양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했던 형제들도 다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는데 이게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여기 야고보, 유다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부모 형제를 버려서도 안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예수 잘 믿도록 구원하시기 바라고 그 형제를 잘 예수 믿도록 구원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의미를 부모님 구원의 초점을 맡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밑줄 그으세요. 공경하라. 공경에 밑줄 그어놓고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밑줄 그으세요.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는 단어입니다. 티마라 그래요.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티마의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무슨 뜻? 무슨 단어? 티마. 뜻이 뭐라고요?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부모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준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에게 진 빚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왜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자식에게만큼 따섭다. 내 부모님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식에게만큼은 존경과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에게만큼은 존경받아야 되고 아멘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교육시고 양육이신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공경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 주셨나요? 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 말씀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몇 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셨어요? 내가 몇 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봐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자, 밑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비슷하죠. 자, 하나님의 계명 약속인데 명령인데 여기서 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셨어요? 건강을 주신다 하셨어요. 건강과 또 뭘 주세요? 장수를 주신다.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소중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 복을 받게 해줄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따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자,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잠언서 23장 22절.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아비에게 청종,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어머니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효도의 첫 번째 뭐냐?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청종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앞이나 어르신들 앞에 가서 여러분 이야기 듣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머리 쑤시고 엉덩이가 쑤시고 얼른 자리가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자, 성경에 보면 청조하는 게 효도래요. 청조하는 삶이 공개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청조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연세가 들면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개에 대한 것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개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보이는 부모님 잘 공개하면 그 사람이 누굴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효도의 두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를 절대 경히 여기지 말라겠습니다. 노이 되면 대체로 힘을 잃습니다. 건강이 잃습니다. 몸 어딘가에는 자꾸 이게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늙으면 어때요? 몸이 망가지 되어 있습니다. 사방대 장애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노년의 삶 어때요? 굉장한 애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부모님 앞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를 존중한 자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부모를 존중한 사람은 존중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각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둡니다. 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우리가 좀 심각한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좀 심각하죠? 심각하죠?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죠? 절대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백성이 뭐라고 하세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기도합니다. 아멘 할지니라 그럽니다.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의 뜻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동의, 제청하는 거죠? 동의, 제청 뭐예요? 제청까지 가버리면 이것은 뭐, 그렇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고 나서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동의, 제청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런 무시하고 살다가 저주 받을게요. 너 받아 그러면 나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여기 이 말씀에는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 쓰여지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나요?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동의 제청해버렸잖아. 동의 제청했잖아.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밑줄.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샘머리가 뭐예요? 백발의 노인입니다. 신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습니다. 얼굴을 공경한다. 자, 여기 얼굴을 공경한다. 공경하는 밑줄로 보세요. 자, 히브리로 공경을 키베드라고 해요. 키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키베드의 뜻이 뭐냐면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디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곳에든 노인을 만나시거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세요. 그거 잘하세요. 노인은 공경이세요. 존중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이 되는 게 맞아요. 부모님만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내게 이미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주변의 노인들을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부모님 대하듯이 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노인 얼굴 공경하면 공경이 아까 단어가 뭐였죠? 키베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얼굴에다 밑줄을 얼굴. 자, 이 뜻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굴에 어떤 단어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자, 얼굴은 노인의 얼굴 할 때 얼굴은 파님. 공경이 뭐였어요? 키베드잖아요. 자, 얼굴이 파님인데요. 파님이 무슨 뜻일까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그래서 노인의 얼굴이면 노인의 인격을 얼굴이 뭐라고 이 말은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이거 좀 바꾸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노인의 인격을 어때요? 존중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인격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나 또한 인격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우리 노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을 하든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삶은 누구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노인을 인격적으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효를 아시죠? 효가 어떻게 쓰여졌나요? 한자 효가 어떻게 쓰여졌죠? 그것도 몇 자가 합쳐져 있어요. 어떻게 합쳐졌어요? 생각나시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늙을 노자에 늙을 노자 맞죠? 원래는 이 늙을 노자에 숟가락 비자가 있었어요. 이 한자에. 늙을 노자에 숟가락 비라고 하는 자가 들어있는데 이 숟가락 비를 빼고 비자를 빼고 여기다가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늙을 노의 아들 자자를 합쳐 놓을 때 이것을 효라고 씁니다. 그래서 효란 무엇일까? 이 한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자, 늙을 노자에 뭐였어요? 자, 잘 보세요. 먼저는 뭐가 있었어요? 늙을 노자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손비자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손비가 들어있었어요. 손비를 빼고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넣어놨어요. 그래서 효가 됐어요. 자, 이거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이미 알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손이 딱 들어왔어요. 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여 나중에는 숟가락조차 들을 수 없을 때, 숟가락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쇠해졌을 때에 자식이 그 숟가락을 대신 들어서 복양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효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르쳤던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효도 실천 10계명에서 어떻게 써졌냐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첫째 계명이 뭐냐?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첫 번째 효도가 부모님께 신앙을 생활하도록 도와드려라. 두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성경적이죠. 성경적으로 가르친대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 부모님 많은데 대답도 안 하고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거 아니잖아요. 듣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잊지 말아라. 부모님 앞에 할 때 표정을 밝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또 부모님 만날 때 좀 냉한 사람 있잖아요. 표정이 무표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나이 드신 부모님 앞에 갔는데
표정이 무표정이야. 박지도 않지, 웃지도 않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잊지 말아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그랬어요. 나이 드시면 궁금증이 많대요. 물어보면 타겟 좀 대답 좀 해주고 그러지,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핀잔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 다섯째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그랬어요. 향토적인 음식. 향토적인 음식. 그걸 해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물을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덟 번째 일거리를 드려라. 아홉 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계명이 뭐냐면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효도 실천 10계명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효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모님의 필요를 따라 돌보는 효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후회 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지나고 보면 결론은 뭐예요? 부모님 돌아오고 나시면 다 후회하잖아요. 후회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속을 많이 썩힌 사람입니다. 가만 보세요. 정말 부모님 속 썩이고 대들고 막 힘들게 했던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울어요. 또 그때 보면 제일 효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가정에서 보면 최고로 보리했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정말 내 부모님 앞에서 사대성전에 후회 없는 효도를 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디 목사님은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게 되면 헤어지게 된다.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깊은 곳에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물 내리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복 받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복 받아요. 말씀 의지하며 복 받게 되었어요. 말씀 의지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소중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에 예배하며 신실하게 사시다가 복된 생일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를 잘 성립해 나가시고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 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기도한 점이 있어요. 죽을 때는 그냥 조용히 아프지 않고 잠자도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다가 그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나 죽을 때 조용히 아무 고통 없이 편하게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전부인 거예요. 죽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뭐 죽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나 예수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주변의 노인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해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지면 좋겠습니다.